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그때의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약 600명쯤 되었다. 아히야가 에봇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가봇의 형제이다. 아히야의 아버지는 아히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느하스이고 그 윗대는 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 그들 가운데 아무도 요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들어가려면 꼭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 한쪽 바위의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믹마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으로 치솟아 올라 게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요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에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며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그 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초 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 보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 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이 손과 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쳐 죽였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함께 게리소 한 쌍이 반나절에 갈아엎을 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사람은 20명쯤 되었다. 이때의 블레셋 군인들은 진 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베냐민 지역의 기브아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누가 빠져나갔는지 조사하여 밝혀내어라. 사람들이 조사하여 보니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없었다. 그러자 사울은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때는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난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에게 궤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하였다.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 편을 들어 싸움터에까지 나왔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요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이 되었다. 또 전에 에브라임 산간 지방으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셋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전쟁은 벳아웬 너머에까지 번졌다. 아멘. 네, 블레셋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사울과 함께한 군사는 3천 명이었죠. 그런데 셀 수도 없이 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자신들과 전쟁을 벌이고자 달려왔다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숨고 달아나 버립니다. 어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숨을 수 있는 굴이나 숲이나 바위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 숨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형, 강을 건너서 다른 곳으로 달아나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사울과 함께 했지만 그들의 그들의 무기를 보고 들은 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사울을 떠나서 흩어지기 시작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눈에 보이는 그 적들이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마저 송두리째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큰 잘못도 행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용감하게 나서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1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들의 발걸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몰래 전장을 빠져나와서 블레셋의 전초 기지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6절 말씀에 자기와 함께 길을 나서는 무기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건너가자. 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이라고 얘기할까요?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군사들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언약 밖에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 밖에 있는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며 떨며 도망가고 숨는 모습이 참 요나단의 눈에 보기에는 마땅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기를 내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 부대로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요나단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를 떠나버리고 전쟁터에서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달아나 버리는 그 많은 군사들, 그 군사를 거느린 사울은 이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요나단은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죠.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다.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100% 확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도 있다라는 자그마한 기대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측면에서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도와주실 거야 라는 불확실한 신뢰와 믿음도 대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에 100% 확실하다라는 그런 확신 안에서 하는 일들이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일들이 한번 해볼까, 어떻게 보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이 요나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는 군인의 군사의 수가 많다고 가능한 것도 아니고 적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 무기의 우세함과 부족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강하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느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요나단, 영적 지도자로서 교역자가,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감히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의 인생과 신앙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강하고 많은 군대의 강함과 군대의 수가 많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단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듣게 된 무기를 든 병사가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장수와 함께 옆에서 무기를 들고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던 병사를 말하는 것이죠. 병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든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는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충성이고 신뢰입니다. 요나단을 신뢰했기 때문에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제가 다 따르겠습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길 바라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섬기는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목사님,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고 또 헌신의 희생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요나단과 이 무기를 든 병사의 엄청난 전쟁의 승리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의 고백처럼 전쟁의 승패는 군사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많은 블레셋 군인사들의 규모를 보고 그들의 수를 보고 위축되었고 달아나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사기가 떨어집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들의 군사의 수가 많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느냐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신뢰함을 가지고 요나단과 무기를 든 병사는 적진을 향해서 나갑니다. 블레셋의 전초 기지가 큰 바위산 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감히 그 바위산을 기어 올라서 블레셋을 친다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 바위산을 지키고 있었고 이곳은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감히 이곳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지 못한다 하면서 무방비 혹은 허술한 장소였습니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라 라는 그 말과 함께 요나단은 그 바위산을 두 손과 두 발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를 무기든 병사가 따르죠. 그것을 지키던 전초 부대의 군인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병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창이나 활을 쏘아서 그들을
공격해야 되는데 재밌어 하면서 그들 쳐다봅니다. 그도 그럴듯이 뭐 두 사람이 힘겹게 바위산을 오르고 있으니까 서로 불러 모아서 저기 좀 보아라. 저 두 사람들이 저 산을 올라온다.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너희가 올라와서 이곳이 어떤 곳인가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에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바위산을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전초 기지에 있는 병사들을 쳐 죽입니다. 요나단과 무기든 그 병사가 20명의 적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 소식이 블레셋 군대에 들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두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적들을 향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무서워하면서 떨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군사의 수와 무기와 병거의 양을 보고 두려워하며 떨고 무서워하고 흩어져 버렸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나 전세가 역전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막강한 블레셋 군사들을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죠. 땅마저 흔들리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습니다. 이미 성패는 기울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요나단의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게 된 거죠.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 용감하게 앞서 나간 요나단, 그와는 대조적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용감하게 나서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소란을 떨고 있는 블레셋 군사들을 쳐다보면서 우리 군사 중에 누가 자리를 이탈했느냐 한번 찾아보아라. 그렇죠?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없어졌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부릅니다. 하나님께 언약궤를 불러서 하나님 뜻을 묻고자 했죠. 그러나 여전히 소란을 들고 있는 블레셋 군사들을 보면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언약궤를 부르라고 했던 명령을 철수하고 다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사울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던 모습, 오늘도 용감하게 나서지는 못하지만 변덕스럽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의 판단과 생각이 좌지우지된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을 통해서 용감하고 믿음과 신뢰를 가진 요나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이 요나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면 우리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안에서 용기 있는 결단과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과 함께 했던 병기든 병사, 당신이 어디에 가든지 저는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충성스러운 병사와 함께 이 일을 감당했죠.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충성된 충직한 관계로서의 모습으로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습니까? 무슨 일이 주어지든 이런 아름다운 믿음과 신뢰와 충성과 신실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나단의 믿음의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그와 함께 했던 무기든 병사의 믿음의 고백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요나단이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요나단 옆에 함께 어려운 그 적진에도 동행했던 무기든 병사가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아름다운 충직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와 또 사역자와 섬기는 분들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 때에 우리 주변에 동력자들 붙여주시고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믿음 뒤에 오는 아름다운 순종의 삶,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군대에 많고 그 군대의 무기가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뒷걸음질 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